그 다음에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기억, 증거, 희망 있는 그대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 증거, 희망 이 세 가지는 이분께서 한국을 방한하시고 난 뒤에 돌아가셔서 한국 방문에 대해서 소감을 물었을 때 이 기억과 증거와 희망이라는 세 단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기억과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 옛 것을 살아온 것, 그 기억, 좋은 기억들을 우리가 되살아가야 된다, 계속.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를 우리가 우리 한국 주교단에게 이야기한 거죠. 찌끼미가 되라고. 우리가 그 신앙의 찌끼미가 되어야 됩니다. 꼭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교황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희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내가 상처를 받겠습니다라고 보증수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기대하고 자식한테 기대하면서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희망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 희망이라는 것을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이 있는 그대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나 자신, 나와 관계를 맺는 만남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라는 이야기. 쉬운가? 쉬운 것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도 받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수도에 들어서 올해 31년째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너무 싫잖아. 그죠? 근데 우리 성서 말씀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건 엄청난 어떤 면에서 작업이고 도전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제 이야기 한다니까 목이 타네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나의 인생의 뒷꼭지를 쥐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를 할 때마다 걸려 넘어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이 어릴 때 받은 상처든 아니면은 어떤 관계 안에서 맺었던 어떤 깊은 상처든 나에 대한 엄청난 실망과 어떤 그런 것들이든, 그런 것이 나를 뒤에서 뒤통수를 항상 끄집어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제 해방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늘은 교무실에 제가 이렇게 청소 당번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교무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담임 선생님 책상 위에 이렇게 딱 보니까 생활 기록부가 딱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내 생활 기록부에 뭐가 적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제 거를 이렇게 봤어요. 거기 보면 뭐 성적도 나와 있고 행동 양식이라고 그래요. 뭐라 해야 돼요? 뭐 생활 뭐 수미양감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딱 있는 것이 뭐에 있느냐 하면은 IQ가 있어요. 그래서 내 IQ가 그때가 얼마인지 몰랐어요.
IQ가 뭔지 얼마인지 내가 딱 보니까 IQ 96.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요, 쇼크를 먹었어요. 아, 내 IQ가 96밖에 안 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지지리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때 사춘기, 그죠? 엄청난 쇼크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버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랬어요. 내가 교무실에 가서 내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내 IQ가 9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성적을 보니까 내가 이대로 공부를 해서 3학년을 올라가면은 대학에 제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2학년을 한 번 더 하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3학년 올라가서 대학을, 좋은 대학을 더 하겠다. 좋은 대학, 그게 병이에요, 그죠? 경력 제일주의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죠. 당연히. 너가 나중에 대학 시험을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지만은 한 해 더 꾸는 것은 허락을 못 한대. 뭐 울고 불고 뭐 내가 해도 뭐 아버지가 안 된다는데 어떡할까. 그 다음날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조금 있다가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불러서 야, 백령아, 너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 성적을 보면은 IQ 96이 아니고 115 정도 되겠다. 그러면서 생활기록부에 화이트로 쫙 지어가지고 115 딱 고쳐놨어. 근데 그 115라고 고쳐놓은 그것이, 그 고쳐놨다고 해서 내가 받은 그 충격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 뭐 3학년 올라가 뭐 보기 좋게 대학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 예수에 돌아서 뭐 대학 그 뒤에 뭐 제수가 뭐 경남대학교 갔습니다만은 하여튼 경남대학 가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에 돌아서 또 2년을 거기 가서 또 마쳤거든요. 그럼 수도에 들어오니까 할 게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뭐 연애를 할 거요, 뭐를 할 거요. 그럼 뭐 정액 장학금을 받아도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서강대학교 철학과로 편입을 해서 철학 공부를 하면서 10몇 살 아래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뭐 그래도 장학금은 못 받았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낙제는 안 하고 다녔어요. 시험만 친다. 그러면은 소화가 안 돼. 얹혀. 그게 뭐 시험에 떨어졌다. 뭐 그러면은 저한테 그런 게, 에이, 이건 네가 IQ 96밖에 안 되는 놈이 뭘 하려고 그렇게 바둥거리고 그러냐.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제가 신학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이제 그 영국에 제가 태국에서 실습 2년, 난민촌에서 실습을 2년간 하면서 독일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이지만 그분께서 예수의 전체 난민 기구의 책임자였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그분하고 계속 편지를, 그 당시는 이메일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지금도 제가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어요. 한 1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근데 뭐 뭔지 지금은 기억 하나도 안 나지만 그분이 저한테 한 번 편지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가브리엘, 너는 하느님이 주신 어떤 다른 탤런트가 있다. 무슨 탤런트다 이야기는 안 했어요. 다른 탤런트가 있다. 제가 그 말을 이렇게 그거를 딱 읽는 순간에 제 머리를 뭔가 쾅 치는 거예요. 아, 하느님께서 나한테 준 탤런트가 있구나. 그래서 신학 마치고 서품 받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탤런트의 끼가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탤런트냐? 예? 아니요, 번역은 아니고
돈 모으는 탤런트. PBC 평화방송